잠잠치 않고 반드시 내가 보응하리라. 잠잠치 않고 반드시 내가 보응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6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저수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콧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사오리까? 오늘도 주님의 두려우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지게 하사 주의 말씀을 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담겨질 때마다 열매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권위와 권세의 말씀 위에 날마다 우리를 세우시사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서나 잠시 이 세상을 위하여 낙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나라 썩지 아니할 것을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다시금 열심을 내게 하시사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분깃을 따라 아버지 앞에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2장, 63장, 64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 회복은 영광이 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영광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공의이며 너희의 구원이다. 그 영광의 회복과 그 영광의 역사는 공의로운 역사요 구원이며 놀라운 능력의 회복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 회복은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한 마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죠?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냐? 이사야서 64장에 보니까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하늘을 가르소서. 그리고 주여 강림하소서. 그래서 회복의 약속, 영광의 약속, 구원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대적들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간곡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죠. 64장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황폐한 땅에 이 성전에 불타서 온전한 예배가 없으며 아버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없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잠잠하시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때, 하나님이 이제 하늘을 가르시고 오시는 때 속히 이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 괴로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까지 토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5장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잠잠치 않고 반드시 보응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기다리면서 소망은 가져요. 그리고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의 간을 주실 것까지도 믿지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때는 왜 이렇게 길고 험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뜻이 이루어졌고 선포되어졌고 승리는 내 것이라고 하셔서 확신은 갖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려고 하면은요 환난과 연단과 공과 핍박 중엔 한 날이 너무 긴 거예요. 한 해가 너무 긴 거예요. 그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초조한 거예요. 괴로움이 많으니 하나님 잠잠하시렵니까? 이 안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때에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 이제 잠잠치 마시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싹 말씀이 전혀 연결됨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누구를 지금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찾지 않던 자들, 주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 강림하소서 잠잠치 마소서 황폐하였으며 지금 괴로움이 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주님의 강림은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차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열방이 이제 어떻게 해요?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수가 차기까지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딱 홍수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의 날이 마치 모든 때를 다 겸비하고 하나님이 이제 문 닫아라 했을 때에 그때 닫히는 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잠잠치 마소서 언제니까 그러는데 그때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오너라 오너라 아직 부르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때와 하나님이 다른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약속하심은 성취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래 너의 집에 같이 가자 허락하시고 같이 가실 때에 생각해 보세요.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옵소서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미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까 응답받았다는 소망의 빛이 여명의 빛이 쫙 비쳤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하니까 더 불릴 때 막 기뻤겠지요. 그런데 어때?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다고 기별이 오잖아요. 종료된 거예요. 나의 소망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상황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받으시는 그 상황 속의 때가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걱정 마 내가 내 집에 갈 테니까. 그리고 그 장례식 치르는 집까지 쫓아오세요. 그리고 그 죽은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능력의 하나님, 생명이요 진리요 부활이신 메시아,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살아계신 능력의 주라는 것을 완전히 보란듯이 많은 사람들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그런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진 것 같고 야외를 받으시고 비웃음을 사시고 조롱을 샀다, 이렇게 치부해 보이고 말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전하 위복인 거예요. 죽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되죠. 살리심을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가 깜깜해지고 둔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더 폐역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었고 가까워지게 되어 있고 오라오라 기다리고 있는 가장 강하게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이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내시는데, 죽었던 자, 소망 없는 자를 소망 있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현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는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오히려 저들은 패역하다. 그래, 맞다. 패역하다. 옳지 않은 길을 간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따라간다. 제 소견대로 살아간다. 제 멋대로 살아간다. 제 주장대로 살아간다. 교만하다는 거죠.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들을 하나님은 부르신대요. 자, 지금까지는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더 기회를 주세요.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 하나님 앞에 자복할 기회, 아버지 앞에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나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구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오라, 오라, 오라. 너의 생각은 이렇다. 옳지 않은 길만 펴고 네 고집, 내 생각대로만 주장하며 그렇게 고집스럽게 굳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곧 동산에서 제시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아느냐? 날마다 배역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내가 오라고 손짓하는 저들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냐? 동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동산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해 보면은, 구약에 보면 제단을 만들 때 제단을 어떻게 했냐면은 깎거나 이렇게 형상물을 조용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돌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기서 벽돌, 동산의 제사, 이게 뭐냐면은 우상을 위하여 짓는 제단, 우상에게 절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동산에 산당을 만들어 그곳에서 분향을 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우상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신다고요?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라고 할 수 있느냐면, 여기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아직도 주를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에게 주실 말씀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엄연히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까지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뼛속 깊이 골수 깊이 자꾸 동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날 위한 제단. 그리고 사탄,
세상을 위한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어떤 제단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의지, 내 능력, 내 신념, 내 가치, 모든 게 내 판단에 있잖아요. 우리가 행동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이 주장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집이 돼야 되는데 자꾸 누가 주인이? 내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주인 삼지 않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된다는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입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잠잠치 말고 보응하시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잠잠치 않고 보응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오라 오라,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아냐? 지금 동산에서 제단을 쌓고 있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되었어. 네가, 내가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 진노하기 시작했어.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chỗ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에 국을 그릇에 담으며,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이가 좋아하는 것. 돼지고기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짐승이거든요. 가증한 거거든요. 그것을 그 집이 먹어요. 그다음에 뭐 지금 신약 시대에 있어서 돼지고기를 구약으로 봤을 때 먹었으니 그럼 이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거리낌이 없다면 모든 것을 취하든지 가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것만 되지 아니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위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하나님의 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먼저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보면 교훈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무덤 사이에 앉으면,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무덤에 있으면 무덤에 있는 귀신들의 혼령이 나와가지고 저들이 이 세상의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을 알려줘서 그 혼백을 이용해가지고 예언한다라는 그런 가증한 신들을 모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짓들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뭐 우상을 섬기는 것 중에서도 귀신들,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잡다한 마귀들, 이 세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들을 얘기해요.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로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 내가 지금 진노하기를 시작했어. 내 백성이든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빨리 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내 진노도 사실은 격발하기 지금 직전에 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생각 같아서는 바로 하셔도 돼요. 지으신 이가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위하여, 긍휼을 베푸실 자를 위하여 참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에 종일 타는 뿌리로다. 거기다가 또 한 수 더 떠요. 교만하기까지예요. 우상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도 모자라 마귀를 섬겼어요.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거기서 뭔가를 막 신비롭게 하면서 뭔가 어떤 죄의식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정말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신들을 불러내요. 그러더니 이제는 더 앞서서 이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니 이런 자들이 내 코에 연기에 종일 타는 뿌리로다.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어때요? 이방인들에게는 버젓이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래가면서 본인들이 거룩하다 여긴대요. 돼지고기 먹고 있으면서 무덤 사이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동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가증한 예식을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모자른 이 마당에 너희들이 하는 일들은 내 코에 연기가 쫄깃한 뿌리로다. 뭐예요? 진노가 일어나니까 막 콧김이 막 여러분 화나봐요. 화가 나면 막 나중에 열이 나면 그러면서 막 숨이 차요. 그리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분해기지 못하고 막 심장도 떨리고 바들바들 떨리면서 막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막 격발하는 거예요.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제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기록된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저주받으리라고 하셨던 말씀, 반드시 보응하고 갚아주신다는 말씀, 구원이 없다는 말씀을 그래 내가 반드시 보응하여 보여주지. 잠잠할 수 없다.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했어요. 그들의 품이 뭐죠? 마음으로부터, 저들의 깊이 있는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삶에 깊숙이 있는 그 부분마다 어떻게 해요? 품에서 보응하는 거예요. 그 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게 까끌까끌한 그런 가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따갑겠죠. 그들의 품에 보응하신다는 것은 그 진노의 불을 품 안에 안듯이, 가시와 엉겅퀴를 품 안에 안듯이. 품 안에 안으면 어때요?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 아픔으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철저한 보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고통도 참을 수 없지만 이 마음을 괴롭히는 것만큼 힘든 건 없는데 심령이 이제는 괴롭죠.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잠잠치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기회를 주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진노로 부글부글 타오르고 계세요.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그 품에 반드시 보응해 주는데 그들이 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죄라고요? 작은 산, 큰 산 위에 분향하였다. 무엇이에요? 작은 우상, 큰 우상, 하여튼간 각가지의 우상들로 하나님 위에 두고 사는 거예요. 교만하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그 음성은 듣지도 아니하고요. 거기다가 아주 자신들이 거룩한 줄 알아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잠잠치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거든요.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 심령들 가운데에 아버지 이제는 잠잠치 마시고 아버지의 방법으로 보응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돌아오는 데 있었어요. 이 가장 아픈 시기에 돌아오고 너희들의 잘못이 철저히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회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금 말씀하시죠. 내가 잠잠치 않지. 이제 곧 보응하지. 그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그 품에 보응할 거야. 그 안에 깊숙이 보응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보응이 진노의 불로 곳곳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불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아멘 해요. 그러나 왠지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뭔가 찝찝하고 그냥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이기도 하고 막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
꼭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자이겠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도 어찌 보면 이 새벽에 드리고 있는 신실하다 예배하는 종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오라 오라. 너는 지금 제단에 벽돌을 쌓고 다른 것에 절하고 있고, 너는 지금 동산 위에 작은 것, 큰 것, 그 위에서 제단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고, 네 생각, 네 판단, 네 저울질만 하면서 내 생각에 매여 하나님이 아닌 내 교만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경고의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내 양심이나 내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거나 배역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오늘도 이 새벽에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내 모습을 토설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라 이 기회를 주시는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선영을 하며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응하실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는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양들은, 당신의 자녀들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하던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하나님의 오른팔이 들려질 때 심판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호령하실 때 분명히 두려워 떨며 저 수월로 내려갈 것 때문에 마음에서 그 보응되는 아버지의 진노의 벌을 두려워 어찌할 바 모르고 끝내 두 번 타는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또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주님의 이 심판을 늘 소망하는 자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환난의 때를 감사히 여겨 나를 깨닫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욱더 부복하고 겸손해지는 기회를 삼게 하시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말라 하며 그 뜻을 따라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심령이 알곡입니다. 주님, 자꾸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연연하며 아버지를 모른다,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께서 언제 일하시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계시다, 아버지 역사하신다, 아버지 보응하신다, 아버지 일하신다, 그 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내 편에서 나를 높이신다, 원수 앞들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의 위하여 상을 베푸실 것이다. 이 복분 마음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오직 주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심을 입어 아버지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